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4년마다 열리는 축제는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모두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즐겁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구촌 축제라고 하지만은 운동 경기에는 항상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지요. 지려고 운동 경기에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인의 실력이 조금 미흡하더라도 더 좋은 성적, 기록을 다투는 경기라면은 기록을 갱신을 하고 또 힘을 겨루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경쟁하는 그러한 경기라면은 상대방을 이겨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것, 그것이 운동 경기의 묘미이고 참여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승자에게 주목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축제는요, 승자뿐만 아니라 패자에게도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역시 우리는 하나구나, 하나 되기 위한 축제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장내 아나운서들이 선수들을 소개를 하거든요. 특히 개인으로 나가는 그러한 경기를 할 때 선수들을 소개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나라를 대표하는 누구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를 듣는 순간 괜히 제 가슴도 벅차오르고 선수들에게 카메라가 딱 비춰질 때에 그들의 얼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그런 심장의 뛰임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누구 각 종목에서 말이죠. 꼭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소개를 가지고 국가의 대표가 되어서 경기를 했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 그 1등 금메달을 딴 나라의 국가를 불러주지요.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국가를 연주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한 사람 또는 단체 운동도 마찬가지 그 단체가 대한민국의 또는 그 나라의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를 연주해 주는 거죠. 그때 태극기가 벌럭이면서 동시에 금메달 딴 선수 또는 선수들의 얼굴이 오버랩되는데 어떤 이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요. 어떤 이들은 인터뷰를 해보니까 여기까지 오르기 위하여 고생했던 그 모든 고생과 고난의 시간들이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서 가족들이 생각이 나서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더군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유치부 아동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라는 주제를 가졌죠. 그래서 그 더운데도 선생님들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을 표한다고 조끼를 입고 다니시더라고요. 우리 제 목사님도 놀라웠습니다. 맞는 조끼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도 놀랍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귀엽고 아름답고 보기가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더운데 괜찮냐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하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유니폼 대용으로 그 조끼를 입고 열심히 활동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대표가 되었다. 누구를 대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명감이 있고 자랑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저 대표가 되었다는 것만으로 대표가 된 흔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조끼를 입든지 유니폼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국가를 대표한다면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면은 거기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양궁이 참 잘하더군요.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잘할 줄이야. 개인전이 남았다고 하는데 혼성 하나 하고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그 3명의 선수들이 국가를 대표하는데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새로운 얼굴이에요. 3년 전에 올림픽에 나왔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여러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양궁 국가대표가 되는 일은 거의 세계대회에서 3명 뽑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경쟁이 많다는 겁니다. 경쟁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3사람이 뽑혔는데 어쨌든 결과가 그 메달을 따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느낄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양궁 강국이니까 금메달 따는 거 당연하지. 근데 정작 그 선수들의 면면을 보면은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끊임없이 노력하고 긴장하고 애썼는지 우리는 그런 경험을 직접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로만 들어서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라고 격려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들어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슬럼프도 오거든요. 그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연습을 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딛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슬럼프는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바닥이 닿지 않는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고 몸부림칠수록 더 이상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그게 슬럼프거든요. 근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한 모든 과정을 딛고 일어선 이들이 국가대표에 걸맞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아들 그리고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라면 어떤 모습을 갖추어야 할까? 힘쓰고 애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신앙의 가장 위기는 열심을 잃었다는 겁니다. 열정을 잃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수십 년 전에 그 열정의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그때 정말 뜨거웠는데, 그때 정말 대단했는데, 그 지하에서 땀냄새 뻘뻘 흘리며 환기 하나 되지 않은 그곳에서 주님을 부르며 은혜를 갈망했던 그 자리에 나도 있었었는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 신앙의 특징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열정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라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한 열정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신앙의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식어졌던 잃어버린 열정이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열정은 프로그램이 좋아서 또는 무엇인가 끌림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그런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 차세대 사역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열정으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다면은 하나님께 행하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나라 대표인 성도들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명령을 전하면서 이 명령을 전하는 권위가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다음과 같이 명명백백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인들에게 명령하는 권위가 어디서 왔는가? 이 권위를 알아야 그가 전하는 명령이 능력이 있겠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고 했습니다. 즉 바울이 개인의 생각들을 가지고 권면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이제 전하는 이 명령의 내용은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과 이어서 성자 예수님의 권위로 디모데와 성도들에게 엄중하게 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임직을 할 때나 세례를 베풀 때에 집례하는 목회자가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세우노라. 이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말을 전하는 자는 목회자의 입이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내용의 입은 바울이지만은 바울이 탁월한 선생이어서 그가 많은 사람들의 존중을 받아서 권위를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명령과 내용의 권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부어주신 권위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사들, 그리고 지도자의 자리에 직무를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영적인 권위로 섬길 때에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질 것이며, 하나님의 권위는 엄중한 명령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 권위가 중요한 것이지요. 이 권위를 잃어버리고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기 시작하려면은 그때부터 방종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방종하다고 하는 말은요, 제멋대로 한다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주어도 그것을 받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여기니까요. 이게 방종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권위로 성도들에게 엄중히 명령하면서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고백이 거기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이 바로 그 종말의 때가 임하면은 산자와 죽은 자들까지 모두 일어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두려운 마음으로 설 것이냐? 아니면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은 죄가 아직까지도 내 안에 묻혀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기대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의 날이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맛보는 날이기 때문에 가슴 벅찬 마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함께 생활했던 부모님들,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천국 환송 예배를 할 때에 인간의 정으로는 슬프고 그립고 어찌 감정을 추스릴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송한다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로 하여금 새로운 날에 대한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더디님 성도들이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주께서 주시는 이 기대감, 마지막 때에 주실 그 기대감을 미리 땡겨서 지금부터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신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기간을 신앙의 여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지요. 이 신앙의 여정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한번 따라 하시죠. 믿음의 경주를 하자.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경주를 하려면요, 운동에서 경쟁을 하려면요, 거기에 걸맞는 실력과 기술을 갖추어야 됩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가서 참가하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것, 그것은 운동 경기의 정신과는 조금 멀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게 걸맞는 훈련과 실력을 키워야 되는 것인데,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7절과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나에게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 의의 면류관을 주실 주님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요절처럼 암송하고 있는 바울의 고백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신앙의 다짐이요 삶의 지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며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 이 믿음의 경주의 면류관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의인의 면류관, 구원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자녀됨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믿음의 경주를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주는요, 개인 종목뿐만 아니라 단체 종목에 다 해당합니다. 어떤 경기에서는요, 아까 양궁을 얘기를 했는데요, 단체전이 있고 개인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선수가 단체전에도 나가고 개인전에도 나가고 혼성 단체전에 나가면은 금메달 3개를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요. 수영 같은 경우에는 4관왕, 5관왕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개인전도 있고 단체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경주를 위하여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이 종목은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훈련하고 힘을 합치고 입을 합치고 마음을 합치고 모든 것들을 모아서 같이 경주를 해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라는 거죠. 그 종목의 내용을 4장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지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연습과 종목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인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로고스를 아시죠? 로고스는 철학적인 용어입니다만은 신약 성경에 그 철학적인 용어를 빌려서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로고스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철학적인 의미의 로고스는 그러한 지식적인 지혜와 같은 지식과 지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차용하여 사용한 이 로고스의 의미는 육신이 되어서 성육하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같이 아파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실제로 죽으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이 바로 로고스라는 거죠.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또한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요, 주저하지 않고 공적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의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면은 그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명이요. 그러면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은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어명이란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머리를 조아립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사람은 신하이고 자기보다 급이 낮은 사람일 수 있겠지만은 그가 전하는 내용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선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말씀이신 예수님의 권위로 생명의 길이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진리이신 예수님을 주저하지 말고 공적으로 선언하라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갖춰야 될,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경주의 종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예수님을 드러내라. 아멘 한 10번 정도는 나와야 되네. 속으로만 또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유라는 것이지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우리를 믿음의 경주로 하라고 주에 불러주시고 특권을 주셨는데 정말 우리는 그 종목을 위하여 잘 준비하고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는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일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어떤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돈을 벌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내 생명에 닿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나는 멈추고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부분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모이고 많은 봉사와 섬김을 한다 하더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경주의
주종목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그저 구제자라고 사람들의 귀에 좋은 소리를 잘 우리가 전달해주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것 말고는, 부차적인 것 말고는 생명 핵심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핵심을 전해야, 죽은 주전공이 있어야 부전공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특기가 있어야 여러 가지 특기들이 더 꽃을 피우는 것이지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여러분, 만물 박사는 학위가 아니잖아요. 진정한 박사 학위는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박사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잘 모릅니다. 우리는 박사 그러면 다 알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분야에 본인이 전공한 그 영역에 있어서는 지식과 경험의 깊이가 있지만은 근데 그대로 우리는 박사라고 학위를 수여합니다. 만물 박사는 학위가 수여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뿌리는 얕습니다. 항상 한계를 느끼게 되지요. 주전공을 잡아야, 말씀을 전파하는 주전공을 우리 교회가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다른 부분들은 더 빛을 발하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은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를 위해 항상 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한 번 더 4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기까지요. 우리 성경에는 항상 힘쓰라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모든 영어 성경에는 be ready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준비하여라. 항상 힘쓰라는 게 준비하라는 거지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그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be ready. 준비하고 있으라. 그 준비할 때는 뭘 해야 될까요? 본인의 연약한 부분들을 살피겠지요. 반복하여 훈련을 하겠지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에게 연약한 부분들을 차곡차곡 채우고 단련시키고 성숙하는 훈련을 하겠지요. 그게 준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난 음식을 파는 식당이라더라도 그런 식당일수록 중간에 준비하는 시간을 확실히 갖습니다.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녁에 일찍 문을 닫고 저녁에 그 다음날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더 이상 맛집으로 명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개인의 주종목이고 교회 공동체의 주종목인데 그 주종목을 행하기 위하여 시간을 구별하여라. 준비하여라. 항상 힘쓰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때를 기다리다가 때를 놓칠 수가 있고 때가 왔는데 준비가 안 돼서 문도 열지 못하고 아무것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히 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다시 오실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이 너희의 주종목이다. 딴 것들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 이것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건 아무리 해봐도 아무 의미가 없고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분명히 때가 올 것이란 확신이 있는 사람은 지금이 그때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하기보다도 그때가 언젠가 올 것이니 지금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준비할까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할까요? 재료를 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재료에 해당하는 준비할 훈련의 내용을 4장 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뒤에 끝까지 4장 2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준비하라는 거지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뭘 준비하냐면요, 이 때를 기다리면서 그 때가 오면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면서 끝까지 오래 참는 훈련, 가르치는 훈련. 이 가르친다는 것은요, 내가 많은 것들을 배워서 딴 사람들에게 넌 이거 좀 먹어라, 이거 좀 배워라, 그 말이 아니라요, 내가 알고 내가 받아 모은 것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나누어야 되는 거죠. 나만 계속 차곡차곡 쌓아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소화불량이
걸리게 되는 거지요. 내가 받아먹은 은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것들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가르치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가르치라는 거죠. 세 번째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게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을 금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예전에 어른들이, 선생님들이, 장로님들이 한 말씀 하시면 다들 일단 듣잖아요. 그랬는데 요즘은 한마디 하면 두마디 하고, 두마디 하면 열마디 하고, 말해서 지지 않는다고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경계하고 책망하고 권하는 것을 그만둔다면 공동체 질서는 흐트러지게 될 것입니다. 나눌 말은 분명히 나눠야 되는데요, 더 지혜롭게, 더 겸손하게, 더 효과적으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그러한 경책과 책망과 권면의 나눔들이 있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훈련, 받은 것을 나누는, 가르치는 훈련,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권할 수 있는, 권면할 수 있는 그런 훈련. 그냥 혼자서 뒤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끝이 보이는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뒤에서 홀로 얘기하지 않고 기도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형제를, 자매를 세우는 마음으로 이러한 준비를, 이러한 훈련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는 믿음의 경주는 평탄하고 수월하지 않습니다. 4장 3절 이하에 보면요, 말씀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들이 도처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른 교훈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하는 스승들만 따라갑니다. 진리에서 돌이켜 무관심하고 허무맹랑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로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교제하는 소그룹 시간에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어떤 주제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 주제를 펼쳐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방향을 가지고 그 얘기를 나누고 있는가. 목적은 하나잖아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죠.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얘기라면은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많은 경험들이 그러한 이야기와 나눔의 도구가 될까요? 재료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그 재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조리사의 손에 들리면은 형편없는 음식이 만들어질 것이지만, 그렇게 볼품없는 재료라 하더라도 훌륭한 조리사의 손에 들어가면은 아름다운 음식으로 변모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그것이 우리의 조리사인 성령님의 손에 의해서 성도들 안에, 교회 안에 나누어질 때에 아름답고 덕을 세우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과 앞으로 가야 할 길을 회상하며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우리에게도 명합니다.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의 직무는 무엇입니까? 목회자로 목양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는 전도자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신중하여라. 사람들이 진리에 대하여 귀를 막고 있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성도들에 대하여서 비난의 소리를 그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상처받거나 주저하지 말고 신중하게 주어진 전도자의 사명,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직무, 청지기로서 각자가 맡은 그 자리, 어떤 이는 문지기로, 어떤 이들은 또 구석에서,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그 장소에서, 그러나 그 일을, 그 자리를 지킬 때에 거룩한 몸인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게 될 줄을 알고 너에게 맡겨진 직무를 다하라. 우리 모두를 향한 명령인 줄을 알고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휴가철을 맞이하여서
그 각 다른 장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